귀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여명월의 세 가지 비전, 또 우리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이 세 가지 비전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요. 다시의 비전, 오른쪽에 보시면 말씀이 있죠. 첫 번째,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마지막으로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이 귀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올 한 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께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도 이 편지를 쓰는 중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고, 이 편지를 읽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누구냐? 우리들은 누구를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믿는 그것이 믿음이 무엇이고 또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사도 요한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예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어떤 지식을 쌓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이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왜 믿게 하느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면, 나의 구조로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갖는 그죠? 위대함,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우리가 뒤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름은 곧 그 사람입니다. 그죠? 이성옥 하면 우리가 딱 떠오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강소연 딱 떠오릅니다. 그죠? 양희자 딱 떠오릅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면 졸리다가도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죠, 앵정사님?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 나를 부른다는 것, 그 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나를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 곧 그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조남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부르는 것은, 그러니까 미국은 아마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미국도 부모님의 이름 부를 때 이름 그냥 부르기도 하고 그러지만, 특별히 우리나라는 뒤에
자자를 붙이죠. 그죠? 강, 기자, 화자. 제 아버지 조남이신데 그렇게 높여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을 귀하게 생각하고 또 부르는 것은 그 부모님의 이름이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만큼 존귀하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그죠? 그 이름을 우리가 존귀하게 생각하고 또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 또한 믿고 또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딱 사도행전 3장 하면 떠오르는 스토리가 아마 있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그렇죠.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나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니까 돈을 좀 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찬양으로도 만들어진 말씀인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돈이 없다. 나는 돈이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돈은 없는데 돈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죠? 돈으로는 이 사람 못 일어나게 했을 겁니다. 그죠? 돈을 줬으면 이 사람 막 기뻐 뛰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을 성전으로 함께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평생 돈을 줬으면 평생 그 자리에서 구걸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걸으면서 뛰면서 제자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운 일,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런 일들 직면하게 되고 그런 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좀 무너지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그 이름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냥 그 문제만 크게 보이고, 그죠? 그것이 나에게 어떤 큰 해를 줄 것 같고, 내가 정말 이제 안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그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씻음을 받는 거예요.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거룩하다고 인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롭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존귀한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이 씻김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기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14절 말씀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 오늘도 새벽부터 기도하러 이렇게 예배당에 오셨는데
우리는 기도하면 무조건적 응답을 바라는 편입니다. 그죠?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돼요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정말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꼭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실 겁니다. 근데 기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그런 응답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하고 기도하고 난 후가 달라요.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과 깊은 어떤 사귐을 갖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그죠? 기도 안 한 사람보다 기도한 사람이 훨씬 더 뭔가 달라야 되겠죠.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하고 뭔가 달라야 되겠죠. 그죠? 오늘 하루의 삶이 그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 내가 오늘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죠? 그거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적인 응답을 바라면서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들도 자녀를 다 키워보셨지만 어린아이 같은 기도잖아요. 그죠? 어린 자녀들은 정말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무조건 떼를 부립니다. 그냥 앞뒤 재지 않고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계속 막 울면서 떼를 부립니다. 근데 조금 크면 어떻게 되죠? 부모님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왜 이것을 지금 안 사주는지, 왜 이것을 안 주는지, 그리고 언제 줄 건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경청합니다.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뜻보다 지금 내가 막 당장 갖고 싶어하는 그런 뜻보다 부모님의 더 깊은 뜻에 순응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것이 성숙한 영적인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시고 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래서 기도를 정의하기도 해요. 이 대화가 사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게 묵상하고 듣는 것부터가 성숙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한번 깊게 생각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를 똑같이 드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깊은 사귐의 기도 속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이 기도가 돼야 돼. 예수님도 마지막 기도가 이 기도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이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원은 이건데 하나님 아시지요? 내 원함은 정말 이건데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옵소서. 그래도 내가 순종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우상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상들은 형상이 있어요. 귀가 있어요. 입이 있어요. 그런데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죽었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기도의 대상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연을 향해서 기도하고요. 어떤 형상을, 자기만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주를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프리카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럽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많은 훌륭한 위인들,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도 그렇지만 나의 뜻 관철시키는 또 어떤 나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가정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에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기도의 어떤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도의 삶을 뒤돌아보면 어쩌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고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그랬던 것보다 더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깊은 사귐을 갖는 성도의 믿음의 삶의 발자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삶을 뒤돌아보니 삶의 발자국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셨고 주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내 삶의 발자국, 내가 뒤로 걸어온 삶의 발자국을 뒤돌아보니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인도해 주셨구나. 때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도, 힘든 일 속에서도 그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때론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길일지라도 믿음의 사람의 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그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또 믿고 그 하나님께 오늘 또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럼 이 사실을 오늘 또 굳게 의지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성도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요한일서를 보면서 사도 요한이 강조했던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죄로부터 우상으로부터 멀리 떠나 자신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악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지도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마지막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 믿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늘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늘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헛된 것에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에 그것이 믿음과 반대로 가지 않도록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 1서의 결론입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심으로 우리로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 이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고 누리게 하셨으니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고 또 무엇보다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 1서 여러분 생각하면 이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딱 떠오르시나요? 요한 1서 아무거나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네. 이것만 나오면 이제 저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서로 사랑. 네. 우리 또 가정에서 새벽 예배 들으시는 성도님들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대답하신 줄 알고 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고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해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고 그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또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도 요한이 그 마지막 힘들고 핍박이 있었던 또 영지주의자들에게 많은 미혹을 받았던 성도들에게 또 성도들의 정체성, 너희들이 무엇을 믿고 있고 그 믿음이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세상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그 믿음 위에 서 있도록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함께 지금까지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 귀한 믿음, 이 금보다 귀한 믿음, 이 믿음 오늘 또 잘 지켜서 또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위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조금 풀릴만 하니까 또 여러 가지 폭동 뭐 이런 일로 인하여서 뉴욕이 통금 시간이 이렇게 또 시작된 지가 73년 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어려움을 또 당하게 되었는데 하루속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있는 어떤 인종 차별과 또 증오와 또 혐오 이런 부분들이 다 좀 물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세계가 바라보는 민주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이 미국이 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또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명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다시의 비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각자 가정과 또 일터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어려움들을 또 하나님 앞에 시간 또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또 우리로 소유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서 있게 해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늘 기도의 삶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또 구하며 또 순종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그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 엎드리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마음도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터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굉장히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일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여러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남아있는 인종의 차별과 혐오와 또 증오와 이런 악한 일들은 다 그 뿌리가 뽑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일로 인하여 더 이상 아버지 고귀한 생명들이, 소중한 생명들이 잃어가지 않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롭고 또 정의롭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지도자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그 모든 일 위에 주 안에서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드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